오늘은 디도서를 합니다. 디도서. 자,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가 된 목적, 바울이 사도된 목적. 자, 바울의 사도가 된 목적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된 목적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필요한 거냐? 당연히 교회를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하여 이 세 가지 목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으니까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한 거겠죠. 자,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어떤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겠는데 그걸 제일 먼저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얘기하죠.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인데 여기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해. 그냥 사랑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그러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한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성적 사랑이에요. 이성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사랑은 뭐합니까? 거기에 사랑하니까 수고하게 되어 있죠. 소망은 뭐합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파, 전도 활동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열매로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그냥 예수 믿고 끝나냐? 아니요. 날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들이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중요한 건 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 그럼 이 반대가 뭐냐? 반대가 이단 사설이겠죠. 그러면 이 다른 교훈, 이것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얘기할 때, 그러니까 참된 지식, 참된 진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경건함으로 간다. 경건함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함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건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우리 섬김이죠. 헌신이죠. 희생이죠. 이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단 사설은 그렇게 안 하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배를 위해.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 그런 도구로만 쓰는 거죠. 자신들의 배와 이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상한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 자, 우리가 아는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은 거짓 교사에 해당돼요.
또 정명석, 이 사람도 거짓 교사에 해당돼요. 또 문성명, 이 사람도 거짓 교사에 해당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아는 제7일 안식일 교회, 뭐 이런 엘렌 화이트인가? 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꿈, 환상, 계시를 강조해요. 특히 천사가 계시해줬다 하면서 천사, 또 뭐 마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는 계속 무엇에 대해서 그러냐? 기성교회를 비난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기성교회를 계속 비난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것이 없다고. 정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트집을 잡자면,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완벽한 설교를 하는 건 없어요. 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흐름 속에서 약간의 뭐 유행이라면 유행, 그 당시에 통하는 어떤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느 시대마다 강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때가 있고 행위를 강조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약간 극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중간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한쪽으로 자꾸 그 성향 따라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쪽에 치우쳐서 폐단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거에 반대급으로 이쪽으로 좀 더 쏠리려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극단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집 잡을 게 있죠. 그래서 기성교회들을 비난하고 그 결과 기성교회가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자신들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제일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건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의 바탕이 뭐예요? 자력 구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들은 실질적인 행동을 강조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것만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 그리고 실제적인 행위도 없어. 그러니까 행동의 열매가 없어. 왜? 이 사람들은 맨날 앉아서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주로 뭐라고요? 꿈, 환상, 계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기성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역사 가운데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 게 없느냐? 그 말이 아니라 왜 핵심을 진리에다 두지 않고 그런 것에다 두냐 이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런 잘못된 교회들을 때문에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것처럼 자꾸 강조하는데, 아니 어쨌든 기성교회가 있었으니까 지금 있는 건데 이걸 싸그리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 틀렸다,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카톨릭을 부정하고 카톨릭을 비난하고 카톨릭 이단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없었을까?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 신자들은 없었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싸잡기에는 역사의 정통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신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이어지도록, 진리가 계속 전수되도록 한쪽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게, 종교개혁의 베이스가 카톨릭을 부정하거나 카톨릭을 이단시한 게 아니고 카톨릭의 신앙관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개혁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걸 조심하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용당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사단은 항상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교명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자들을 계속 미혹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계속 꼬드겼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라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먹고 살라고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전수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가 바른 지식, 바른 가르침을 전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른 가르침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바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계명. 이 사랑에서 떠나면 안 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다시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벗어난 가운데 하는 사랑,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사랑, 다 뭐라고요? 불법과 불의와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목적은 거룩한 거지만 사랑이라는 이유가 불법과 불의가 돼서는, 김정은이가 자기 딸 김주혜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옳다고 말하지 않죠. 왜?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불이고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오케이. 사랑이니까 다 허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뭐에 따라서?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일단 옳고 그른 게 명확해야 돼. 그 옳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조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들끼리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그냥 원수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또 서로 살아 죽고 못 살아? 근데 나는 뭐라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진짜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그 죄사함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하느냐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헌신을 할 거냐, 영혼을 죽이는 헌신을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 속아서 영혼을 죽이는 헌신하죠. 절간의 스님이 그냥 뭐 허접하게 살지 않아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사람들, 신도들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향성이 문제인 거죠. 어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쪽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도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하느냐? 진리의 지식에 맞춰서. 근데 그것이 다 뭘로 열매는 경건함에 속한 것이다.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열매로.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로 올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서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목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교회를 흔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디도서는 뭐냐? 바울의 목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있었다면 이제 디도는 어디서 일을?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여기는 우리가 영어로 크레타 섬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섬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섬이에요. 그런 섬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목회 활동을 하는 디도에게 거기 가라고 했으니까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써서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목회 서신이면서 이 목양의 매뉴얼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크레타라는 큰 섬에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제주도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 근데 이 섬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그들의 텃세가 있잖아요. 텃세. 지역 주민들의 텃세. 그러다 보니까 융합하고 함께하고 그 외부인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경계심도 많고 자기끼리 보이는데 그 크레타 섬도 그래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뭐야? 이 크레타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어느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 있어. 이걸 사람들이 다 맞아 하고 다 이렇게 이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뭐하냐? 이 말처럼 이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의 출신과 그 배경과는 전혀 다른 문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죠. 그러므로 말로만 목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행함으로 솔선수범함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훈을 전달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서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겠죠. 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표현이 웃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은 영원이지 영원전은 뭘까요? 영원전.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건 쫙 이어지는 거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은 게 영원이거든. 그런데 영원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전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시작이 있어. 근데 끝이 없어.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더 구체적으로 시작은 있어. 분명히 시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망이 없다라는 죽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이 헷갈려. 영원전이라는 게 존재해? 야, 앞뒤가 안 맞는 소리거든? 시작도 끝도 없어야 영원. 근데 그게 아니고 관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에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영원을 살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창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시작인데 그 전은 뭐냐? 이것은 창조 전을 말하는 거죠. 창조 전 세상은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생을 뭐라고요? 계획하신 거죠. 계획. 마음속에. 우리를 향해서. 이게 지금 우리랑 상관없으면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 누구에게 해당된다? 나에게. 나에게 해당되는데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생은 뭐예요? 내가 창조된 이후로 구원받고 이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사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끝이라는 의미에서는 끝이 없는 거죠. 영원. 그런 의미에서 시작 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창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영원 전부터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창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영생을 먼저 생각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컨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컨셉은 뭐다? 우리와 함께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도 뭐라고요? 영생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추방하실 때 이들이 우리와 함께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추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획은 뭐예요? 영생하는 컨셉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때, 그런데 3절, 자기 때에 약속하셨던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때라고 하시는데 동시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그때 자기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뭐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전도하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하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명하신 것을 나한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맡겨주셨다고요? 앞에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아하, 결국 우리가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거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천국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의 죄를 너희 스스로 사할 수가 없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지. 근데 그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지불한다는 자체가 죽는 건데 어떻게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겠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하는데 그 죄값을,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분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순종케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뭐예요?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신 일을 네가 믿을 때 뭐 한다고요? 이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너를 인치신다. 그래서 너의 영이 새롭게 다시 거듭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핏값으로 샀으니까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모든 통치자인데 그가 마지막 때 재림자로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사망과 지옥과 모든 막한 원수마귀들을 다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것이 영생인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잠시 잠깐 사는 것은 나그네 같은 건데 이 시간 동안은 그 천국을 우리가 뭐예요? 갈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보내야 세월을 아끼면서 지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다 계획 가운데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떨어져 나갈 때부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지옥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죄인들을 다 지옥으로 쳐넣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지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 또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오면 이 마귀도 이 세상도 다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다. 이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이 영생의 소망. 자,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곧 뭐예요? 천국 소망이죠.
이건 천국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 소망.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천국 복음. 날마다 새롭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건 틀린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이걸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반드시 참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여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게 믿었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이제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죄가 없어졌다기보다 죄가 사함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이제 합당하게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니까 천국. 근데 우리가 영으로는 합당한데 영은 죄 안 지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과 육신이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어린 나이 걸음마 배우듯이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뭐 하라고요? 계속 회개하라.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라. 그래야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자빠질 때 자빠지더라도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가고 또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한 걸음 가면서 가야 나중에는 이제 그냥 안 넘어지고 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멈춰서 주저앉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넘어지니까 어린애가 뭐야?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이건 병든 거죠. 심각한 문제지. 네. 우리가 정상이라면 뭐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태한 어린아이처럼 자빠지고 넘어지고 쳐박고 해도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계속 걸음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걷고 그 다음에는 뛰고 그 다음에는 막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죠. 걸음마만 배운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뭐라고요? 애가 다 서툴잖아. 그것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훈련, 숙달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깐난 어린아이는 시력이 없대잖아. 소리만 들린대잖아. 근데 점점점 눈이 밝아지고 이제 어느 시간 되면 뭐라고요? 여러분 동공을 보면 알잖아요. 깐난 어린아이 동공은 그냥 죽은 사람도 확 열려 있어. 그런데 이제 점점 눈에 시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공이 커졌다가 작았다가 하면서 불빛에 따라서 그러면서 뭐가 보여? 사물이 보여.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인식하는 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이 인식이 끝나면 이제 엄마인지 아빠인지 다 구분이 되는 거죠. 보이니까. 예. 그러면서 막 얼얼 하면 까르르 웃잖아요. 예. 소리 전에는 뱃속에서는 뭐만 들렸다고요? 소리만 들려. 귀만 열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뭘로 알아요? 엄마 소리로. 엄마. 그러면 그 엄마 소리가 우리 엄마 익숙한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고? 애가 반응하는 거죠. 보여서 반응하는 애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건 은혜죠. 은혜. 이거는 은혜야.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천국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귀에게 속아서 살면 안 되지? 정말 나 같은 인생들 어떻게 또 뭐라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하기 위한 컨셉이 구원이야. 영생이라고 그랬잖아. 같이 영생을 누리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학교 선생님으로 내가 직업을 가졌다고 나는 이 학교에서 이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까? 무엇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뭐라고?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약간 결이 다른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야. 왜? 방향성이 다르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하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익과 뭐 계산기 돌돌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글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열매로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거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하고 우리가 실천 가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천 가능한 걸 요구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자꾸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천국 복음은 뭐라고? 회개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끝내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계속 다시 달려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거야.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냐는 거죠. 뭐가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뭐라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너 왜 갑자기 옛날이여를 노래하고 있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광야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이 고난에게 십자가에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 너 자꾸 옛날 돌아보고 있지. 그러면 안 돼. 네 모가지가, 네 눈이 돌아가면 네 목도 돌아가는 거고 네 몸도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진짜 인생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약속의 땅이 있어.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자랑거리, 영광을 받고 싶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몸을 치장하고 포장하는데,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이야. 그게 없이, 그냥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오직 나의 성공, 나의 어떤 부귀영화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의 부귀영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타인의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야구 선수들을 훈련하는 코치와 감독은 그 코치와 감독이 야구 선수만큼 연봉을 많이 받진 않아. 그러나 그들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예요? 제자들을 키우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훈련하고 해서 또 훌륭한 선수로,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든 말든 그건 네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네가 받을 만한 가능성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키워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박찬호나 뭐 추신수나 이런 애들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좋은 감독, 좋은 코치를 못 만나면 개발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싹수를 자르면 답 없잖아요. 오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도와서 그가 더 큰 인물이 되는 거. 그가 더 헌신적인, 아나니아가 저거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놈이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건 순종 못합니다 그랬으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었을 거야. 그냥 눈먼 채로 장애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줘서 눈이 열리게 하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했더니 뭐라고?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 그걸 위해서, 그런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이제 나의 사명은 이제 끝이야. 이것도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잠시 풀어졌을 때 디도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나는 다 됐어. 그런데 디모데한테도 말한 것처럼 너한테도 말하는데 이제 내 바통을 너가 이제 가져. 왜? 네가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레데셈에서 너도 헬라인이잖아. 디도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가 너의 민족, 너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건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래? 하고 이제 넘겨주는 거죠. 5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뭘 세우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왜? 디도가 영원토록 거기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음 이 바통을 넘어갈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야 되죠.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나온 것처럼 충성된 자들에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계속 이것을 바통을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이 너무, 왜? 영적 지도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난을 받을 것, 마귀가 틈을 탈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장로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범이잖아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돼. 믿음 생활의 모범, 경건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책망할 것이 있어도 이제 고쳐야죠. 회개해서 바른 삶을, 과거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겠죠.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니까 방탕하면 안 되겠죠. 술 취하면 안 되겠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는 자가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그 중에 장로들도 있지만 그 중에 뭐라고요? 교회를 책임질 감독을 세워야 돼. 디도가 이제 할 일은 일종의 뭐죠? 그 목회자,
그 그레데 섬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당시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러면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해서 싹수 있는 놈을 세워서 딱 세워놓고 와야 돼. 그런데 이제 그 감독은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청직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부르심에 대한 거고. 그래서 뭐야?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욕심부려서 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욕심부려서 될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입니다. 즉 자기의 성품의 문제죠. 성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온유죠. 온유. 겸손과 온유. 주님이 뭘 배우라고? 나에게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 겸손과 온유를 디테일하게 적용하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배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사례비 안 주문하고 사례비 안 주문 안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어디까지 했다고? 나는 자비량으로 했어. 더 이상 긴 얘기 하지 마. 그러는 거죠.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거 왜?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죠. 자기 관리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왜? 어디든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9절.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내가 지키지도 않는 말씀 가르쳐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고 내가 그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잘해야 된다. 10절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슬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가 아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10절부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대요. 너무 많은 거야. 그 중에 대표가 뭐가? 유대인 중에 할례파가 있었다는 거죠. 할례파, 우리 잘 알죠? 할례파.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래요. 왜 잘못된 진리를 전하게 냅두냐. 네가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하든 말든 건 유대인들 사정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광야할 문제가 아니다. 왜? 그건 이미 끝난 거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육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야. 지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제 와서 지키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증표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증표로서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똑같이 할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표예요. 표. 그런데 그걸 안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애시당초 디도나 그레데 섬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들은 할례를 베푼 목적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한 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미 열렸고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이 할례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전에 우리 사모님 통해서 들은 거죠. 어느 교회 그 겉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분이 정통 신학교를 나온 분이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요?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 교인들에게 그룹 섹스 이걸 막 가리키는 그게 연합이라고. 그러면서 목사와 온 성도들이 막 뒤죽박죽 온통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개판 오분전을 만들어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교인들은 뭐야? 한번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속았다가 그렇게 해서 가정 깨지고 무너진 가정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지만 새로운 이단들이요 참 신기해.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세력이 이뤄지니까 그 틈을 타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교회? 예.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가 이상한 뭘 가리키면서 지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주의하시고, 예. 온통 지금 세상이 이단 사설이 왜?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정통 교회로 못 와요. 한번 맛을 마약에 손댄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그 쾌락적인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는 그것을 막 뭐라 그럴까 한번 맛본 사람은 그만큼의 뭐가 있지 않으면 그걸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재미없고 무슨 자극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새로운 이단 종파를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하니 그랬어요. 이거는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일 안 하잖아요. 더워서. 그 사람 그 뭐예요? 자잖아요. 그것처럼 남들이 이런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게을러 보이죠. 그냥 막상 거기 지역에서 살면 어떻게 일 못해요, 여러분. 다 낮에 오침하고 자야 돼. 잘못하다가 정오에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풍족해. 날씨도 너무 기후도 좋고, 그냥 쉽게 말해 놀기 좋은 삶이야. 뭐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는 거야. 이 그레데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속을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겉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실상 가보면 전혀 그 뜻과 다른 거죠. 네,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소식. 근데 그게 뭐예요? 정중한 거절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나는 관심 없고 거절합니다. 이 뜻인데, 일본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어. 내가 거절당했구나. 다른 사람에게 민폐주기 아니,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해서 좋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완만한 거절인데 뭐라고? 거절인 줄 외부 사람들은 뭐라고? 못 알아듣는 거지. 아니,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야. 그런 문화 속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 액면가대로 다 고지고대로 듣다가는 내가 오히려 호구되는 거죠. 순진한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진 지역 안에 그런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이 할례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레데서만 해도 회당이 있을 테니까.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이 할례를 우리는 조건부로 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하면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뭐하라고요? 그들의 입을 막는 걸로 끝나지 말고 꾸짖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꾸 변질되는 믿음 갖지 말고 온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할례거든요. 할례를 강조하려니까 유대인의 역사와 모든 걸 다 전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자. 그게 앞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자, 15절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뭐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돼지 눈엔 돼지밖에 안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중요해요. 주님도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뭐가 나와요? 온갖 악독과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왜? 그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무엇을, 그런 것들을 다 메워버리고 진리로 싸우려면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가득한 잘못된 불순물이 이미 마귀가 가라지처럼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축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맑은 물로 계속 씻어내듯이 계속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술을 내가 먹는 것 같다가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죠. 똑같아. 근데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뭐라고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온통 말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건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양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지듯이 온통 새롭게 빚어지는,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이 혼의 구원.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씻어내면서 계속 씻다 보면 깨끗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16절. 그들이 입술로, 여기 빠졌지만 굳이 문맥상 보자 뭐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니. 자,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정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진실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 그 진실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신실하지가 않아요. 신실하지가 않으니까 어떻다고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고 돈 좀 있다고 집사 장로 막 맡고 권사 맡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느 날 풍지박산 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런 어떤 사람들에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의 목적을 가진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곧 사랑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믿음, 소망이,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천국 복음, 그리고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같이 가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인내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